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저희들 말씀 같이 나갑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주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그 제자들이 열흘간의 기간 동안 어떻게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그 열흘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면 우리 또한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말씀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이 양상이 달라졌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에는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눈과 감시를 피해서 그들만의 공간에 숨어 있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더 이상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더 이상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얘기들을 조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누가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봤지만 누가복음 이야기를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방에 다시 돌아가서 기도만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들은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에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됐던 때가 있었고 안식일이 되어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던 때도 있었어요. 열흘간의 기간 동안이면은 한 번쯤은 안식일을 보냈을 거고 어쩌면은 2번까지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자기의 신앙의 어떠한 패턴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도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기도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응답받을 것이 있거나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해야 돼 하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내 기도의 시간을 늘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흘간의 기간 동안은 더 많이 기도했고 더 자주 기도했고 더 오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는 정말로 내 모든 내 에너지가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그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서 거기에 다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냥 어렵게 해외여행 어디를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혹시 가서 뭐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싸다 보니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짐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면 그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열흘간 자기의 신앙적인 부분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를 먹어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없었던 시간의 2번째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담대해졌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늘 어디에서? 성전에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자, 성령만 받으면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태도를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이 사람들은 벌써 지금 당장이라도 성령이 내려오셔도 성령이 지금 당장 임재하셔도 상관이 없을 만큼 이미 뜨거워져 있어요. 성령을 받기까지 내가 뜨거워짐이 계속 가속화되고 점점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이미 시작부터가 성령으로 시작해요. 뜨거움으로 시작해요.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아유, 열흘간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데 그럼 나도 열흘간은 기도해보자 한다면 열흘간 한 9일째부터는 너무 뜨거워서 성령을 막 받을 것 같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성령의 충만한 바 되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판하는 거 보셨습니까? 구판 가운데서도 내림굿이라는 게 있어요. 내림굿이 뭐예요? 귀신을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무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에게 완전히 접신되게끔 만들어주는 내림굿을 하는 그 굿이 내림굿이에요. 그럴 때 그 무당 하는 거 보세요. 처음에는 그 귀신이 임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임하는 거, 접신하는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거룩하게 해라라는 주문을 계속 할 겁니다. 좀 더 뛰어라. 예. 좀 더 뭔가를 해라. 이렇게 계속 주문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진땀을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이틀, 3일씩 구판을 벌려요. 자기에게 신을 받기 위해서. 장군신이 임할 수도 있고, 무슨 신, 조상신이 임할 수도 있고, 할머니신, 뭐 애기신, 뭐 그런 신들이 와갖고 접신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점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신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들고 뛰고 날뛰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영적인 부분은 귀신하고 성령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 또한 주님께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 성령은 영체예요. 내가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좋겠다. 이러면은 절대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옵션이 아니니까. 성령은 옵션이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나 다가 받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비행기 표예요. 여러분 비행기 표는 여권이 없으면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들고 갈 건 뭐냐면 주님의 영이에요. 주님의 영. 주님의 영은 어떻게 받아요? 누가복음에도 말했어요. 죄 사함 받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죄 사함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회개가 성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전제하에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안식일에는 걸어 다니면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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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어떻게 산정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날에 광야에서 다니셨을 때에 이스라엘 본진과 언약궤의 거리 사이를 2000규빗이라고 정해놨어요. 2000규빗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여호수아에 써놨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언약궤를 앞세워서 인도하시던 거리는 얼마를 돌아? 2000규빗을 두라는 거예요. 2000규빗을 따져보면 한 3000핏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우리는 뒤에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를 하나님이 너희들 안식일 날 다니지 마 한 것이 아니라 다니되 이 이상 넘어가면 일이 되는 거니까 이 거리를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바운들이 2000 규빗 안쪽에서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3000핏 안에 있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땅. 여러분 감람산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 같이 배웠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그래서 구름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가시고 오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똑같이 가셨다가 똑같이 오심을 얘기해주고 있죠. 또한 감람산은 예수님이 가고 오시는 땅만이 아니라 스가랴에 보면은요. 스가랴에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에서 보면은 14장 스가랴 1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감람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람산이 갈라진대요. 갈라져서
그 갈라진 골짜기가 아셀까지 뻗치고 그 갈라진 골짜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마지막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 스가랴에도 써놨어요. 그래서 구약을 저희들이 보면서 구약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감람산이 그래요. 중요한 산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산은 언제도 갈 수 있다? 안식일에도 갈 수 있다. 안식일에도. 저는 이걸 보면서 안식일에도 갈 수 있을 만한 감람산. 예수님이 만약에 안식일 날 오셔도 갈 수 있는 감람산. 이해되시죠? 언제 오셔도 우리가 접근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죠? 그래서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그동안 예수님 안 믿었던 아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동생들인데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랑 같이 컸거든요. 예수님이 같이 컸거든요. 예. 큰 형이지만 같이 컸거든요. 형이 뺏어먹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 없어서 형이 동생 걸 뺏어먹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동생들이 형을 믿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어른 날 여러분들 제가 메시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이단이구만. 이단이구만 하지.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안 하겠어요? 그죠? 이 동생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더 그랬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보고 난 이후에는요, 변화돼요. 변화돼서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멤버였었어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모여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성전에 늘 가서 하나님 찬양하죠. 성전에서 가서 모여서 가야 될 때가 되면 가서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기도는 어땠다? 더 많이 기도했다. 또 더 자주 기도했다. 또 더 오래 기도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한 기도의 어떤 습관은 어떻다고요? 더 많이, 더 자주, 더 오래. 이 세 가지가 키예요. 이것으로 기도에 열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팀은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다르면 그 열매 맺기가 힘들더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의 수가 120명 정도 된대요. 나중에 고린도서 몇 명입니까? 500명 형제에게 보였다라고 말했죠. 500명에게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줬는데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말씀을 집행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했던 말씀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장 4절, 5절, 4절을 저희들이 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그 약속하신 것이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 그거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주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조금 지나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침례 받을 거야. 완전히 성령으로 잠기게 될 거야. 그죠? 성령으로 잠기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완전히 잠겨서 예루살렘에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던 말씀들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준다니까 기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처럼 무엇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하십니까? 예, 응답받을 게 있어서요. 이런 얘기 말고요. 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저는 주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우리 건강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약한 자들과 모든 병자들과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오는 사람 모두를 고쳐주셨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는 제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제 병이 낫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내가 믿지만 내 육신이 증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화 시키는 거, 이반젤라이스트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사도행전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우리들의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에요. 그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마띠아를 뽑아요. 그죠? 마띠아라는 사람을 12제자였는데 한 명이 비니까 그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마띠아에 대해서 얼만큼 아세요? 마띠아에 대해서 얼만큼 사세요? 이 사람을 뽑은 이유는 증인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증인으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서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명을 굳이 뽑아가지고 세워야 됐던 이유는 증인인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요. 자, 일단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젠 그 모인 120명과 함께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성경이 이루어졌다. 유다가 그렇게 한 것도 성경을 이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시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20절 보니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이 했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 12명을 채우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띠아를 세우는 것도 숫자 11명이면 하나님의 사용 못해요? 11명이면 하나님 사용 못합니까? 한 명 빠진다고 사역이 휘청합니까? 베드로 요한 다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꼭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이루려고. 예, 그죠? 참 우리는 보면은 예수님만 성경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경을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이루려고. 주님 말씀을 이루려고. 내 육신도, 내 경제적인 것도, 내 삶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물론 마띠아가 선택됐지만 어떤 사람이었냐면 21절부터 나옵니다. 요한의 침례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요한에게서 침례 받으시고 그 사역이 시작됐지만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더불어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띠아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끝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마띠아라는 사람과 함께 또 하나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별명은 유스도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띠아가 있던가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다녔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예수님을 침례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다 봤대요. 누구처럼?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그런데 마띠아라는 이름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시겠어요?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해보시겠어요? 이름 한 번도 안 나와. 마띠아? 아마 유다가 배신 안 했으면 마띠아는 평생 우리 성경책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유다를 대신하게 할 성경을 이루게 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마띠아의 존재의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1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저것만 놓으세요. 계시록 12장 1절. 12별의 관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는 19장 28절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12보좌 이미 준비된 자리예요. 이게 유다의 자리일까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자리일까요? 마띠아의 자리예요. 마띠아의 자리.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마띠아를 너무 몰라. 근데 맛동산은 알아도 맛동산은 아는데 마띠아는 몰라. 그죠? 마띠아가 누굽니까? 마띠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뭐 베드로 요한은 잘 알아요. 마띠아. 마띠아, 그렇티야. 또 코드가 이런 코드네 또. 예. 마띠아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죽었다라고 다른 제자들은 다 이렇게 명확한데 마띠아는 조금 불명확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다가 죽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이 사람도 순교의 자리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었답니다. 돌 맞아 죽었답니다. 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면 부정한 자를 대우할 때 하는 형벌이에요. 부정한 자. 내가 만지면 안 되는 사람. 만져서 나에게도 죄가, 나는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딱 만지기만 해도 내가 죄인으로 인식되는 죄. 있을 때에는 돌을 던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 원한과 뭐 그것을 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살해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손을 안 대고서도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렇게 죽었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12보좌와 12별의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마띠아라는 사람의 일은 엄청나게 큰 역사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름도 몰랐고 유다가 아니면 이름조차도 모르고 넘어갈 이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엄청나게 나중에 가면은 마띠아를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내가 너무 당신을 몰랐네요. 너무 진짜 마띠아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12보좌 가운데 하나고 12별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는 마띠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그 순간부터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름 없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예요. 이름 없지만 베드로처럼 목소리에 힘주고 지금도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한처럼 드러내놓지 않아도 어떻게? 마띠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혹시라도 내 실력과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저 또한 나도 이름을 내면서 목회해야 되지 않는가? 내 누구누구는 나랑 같이 공부한 누구누구는 이렇게 잘 되던데 그 사람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커 나가는 것 같아 갖고 어떨 때는 제가 스스로가 풀이 푹 꺾일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마띠아를 보면서 이 사람 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따랐던 사람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섬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많구나. 훨씬 많구나.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마띠아처럼
주님께서는 정말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선택해서 기도로 뽑힌 사람이지만 이름 없이 지금까지 살았었다 생각하시면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가 있을 때까지 묵묵하게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일들을 도모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마치면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할까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죽음의 길을 들어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에 들어서는 겁니다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지 맙시다. 이들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꽃을 피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 뽑힌 마띠아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지 12모자에 그 사람의 이름도 있을 거고 12별관에 그 사람의 이름도 새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잘 마띠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서는 무명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도 우리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첫 번째 우리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기도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기도한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이유 단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내 것을 하나 더 얻기 위하여서 내 꿈과 내 이상과 내 소망들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면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약속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의 종교처럼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들고 있는 것 응답해달라고 땡깡 놓는 것처럼 우리의 금식마저도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려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의 방향대로 기도하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증인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주여, 오늘도 여기 있는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약속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